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이런 상황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 혹은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밥도 잘 안 먹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먹긴 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밥알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에 짓눌려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점점 수척해지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면서 그저 한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런 상황,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을 쓴 시인도 바로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을 쓴 시인은 그 시인이 누구인지, 또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겪은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렇게 글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탄다, 속이 탄다,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 내 속이 숯처럼 까맣게 타버렸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 속이 타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뼈가 화로에 있는 숯같이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인의 삶이 지금 곤고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아멘. 시인은 지금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면 음식 먹는 것도 귀찮고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또 시인은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 표현은 그만큼 마음이 지쳤다,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몸이 많이 야이고 살이 많이 빠졌을 때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가죽과 뼈가 붙었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언젠가 어느 헬스 클럽에서 이제 홍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살벌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살이 뼈에 붙었다, 뼈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수척해졌고 많이 야위었다라는 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몸이 점점 야위어져서 앙상한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표현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기를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우울하다, 이런 그 자신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사람들로부터 외떨어졌다는, 고립되었다는 이 고립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이 고립감은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만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배우자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회사 동료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립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삶이란 때로 이렇게 외롭구나,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구나.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위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삶이란 때로 이렇게 외롭구나.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의 고통과 외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원수들이 비방하며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이 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사람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도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외롭고 공허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원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인을 향한 원수들의 이 조롱과 비방은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잿물을 양식처럼 먹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 그 빵이 눈물에 젖었다는 이 표현은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외로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는 이 표현도 그만큼 시인이 비탄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만큼 깊은 슬픔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나는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내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살은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나는 광야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고 있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쭉 자신의 처지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쭉 늘어놓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머리에 이 시의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인이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자신의 그 애로운 심정, 그 암울한 상황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던지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지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분인나라는 이 첩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도 못 낳는 주제에 라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남편과 함께 성전을 가게 되었는데 한나가 거기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흐느끼며 신음소리만 나자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야지. 성전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자, 이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팩하고 삐져서 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저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괴로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 한나는 그 뒤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심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의 공고한 마음과 근심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괴로운 날에,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어떤 날?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괴로운 날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괴로운 날을 기도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며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푸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거창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시편 저자처럼 그저 우리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하소연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우면 친구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푸념이라도 늘어놓듯이 하나님께 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그 상황을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공고한 마음과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지, 내게는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계시지, 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계시지, 이 상황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 이 상황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슬퍼할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감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슬픈 마음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만 아뢰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하고 처지만 아뢰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능력과 성품은, 그 신실함은 영원하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그 명성, 그 기억은 대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처한 상황 안에 거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붙드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뢰면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기도할 때 그저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거,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신실함을 인정해드리면서, 높여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더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반드시 일어나셔서 주께서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마침내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믿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실 때라. 지금은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실 때라. 지금은 우리나라에 은혜 베푸실 때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괴로운 날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그 괴로운 날을 기도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 내 형편 이렇습니다,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 신실함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셔서 주께서 일어나사 이 말씀처럼 주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체험과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